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86번째 시간으로 앞서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여. 이 사람들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그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 그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능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겠구나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소리 지르며 찬송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은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도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하면서 그때도 물어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거 알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지 이 땅에 어떤 능한 힘과 능력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당장 이루어내세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군 천사를 이끌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이루어질 거예요. 초림 때 그런 나라였으면 참 좋았겠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재림 때 그런 나라가 완성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소리 지르면서 찬송을 해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요 하늘에서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면서 기뻐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것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기뻐하며 뛰며 찬송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내버려둬라. 그들이 침묵하면 돌들로라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지금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오실 길을 이사야 40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비합니까?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니라. 모든 높아진 것들은 다 낮아지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져서 높아진 건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져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실 길이 평지가 되어 예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높아진 모든 교만한 생각들이 다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등한 모든 생각들이 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길이 준비되고 예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들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하고 나의 모든 방법과 생각과 나의 기뻐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는 자, 그가 바로 성도예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동안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셨어요.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죠. 제자들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뭐 하세요? 제자들에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도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면서 지금 앞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에서 2km 떨어진 벳바게 베다니에 가까이 가실 때 제자들을 맞은편 동네로 보내십니다. 그러시면서 명하시기를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 하나를 끌러오라 그러세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하거든 어찌하여 푸느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라는 거예요. 정말로 허무맹랑하지요. 아니 세상에 어떤 주인이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 나귀를 클러가지고 가지고 가는데 그거 왜 가지고 가냐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에 그냥 보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나귀 주인은 정말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아무 말 없어요. 그냥 보냅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이런 믿음, 정말로 순수한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결코 그렇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뭐 좀 속았고 당했고 힘들었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전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고집부리고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지 않기 위해 그게 좀 두려워요. 저는 우리들은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잘못되어진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로막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맡겨져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가로막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말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겠죠. 가정에서도 배우자끼리 서로 피차 복종하기 위해,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도 피차 복종하기 위해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디자인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 그 예수님이 타실 때에다가 겉옷을 깔아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겉옷을 깔아놓습니다. 나귀 새끼예요. 말도 아니고 나귀 그리고 나귀의 새끼. 그러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성인 남자 예수님 그때 당시에 33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30대의 성인 남자가 타고 있는 나귀 새끼의 그림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다리가 땅에 끌리지 않기 위해 무릎을 이렇게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좀 우스꽝스럽고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9절부터 10절까지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겸손의 왕으로 오시기 위하여,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시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시어서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시냐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을 끊어버릴 것이다. 다시는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뭐 하세요? 이방인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 화평은 땅끝까지, 바다에서 바다와 유브라데 땅끝까지 그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 복음을 전할 것이라. 칼과 창과 활과 마병으로 전쟁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얻어지는 나라가 아닌,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얻어지는 나라가 아닌, 겸손의 왕으로 오시어서 그 모든 것을 끊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칼과 창과 활로 얻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우리의 손에서 끊어내시려고 찾아오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걸 자랑하려고 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그걸 끊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전쟁을 할 때마다 뭘 하게 하셨냐면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게 하셨어요. 병거를 태워버리게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전리품으로 말을 얻으면 얼마나 힘이 강해지겠습니까? 병거 얻으면 얼마나 힘이 강해지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경계하셨어요. 전쟁은 그렇게 이기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알리시기에 그거 가장 먼저 끊어버리고 불태워버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하지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눌러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교회는, 성도는 결코 그런 힘 갖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힘 갖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앞서 행하시며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활과 창과 병거가 아니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왜요? 세상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세상과 싸우질 않아요. 그러니 누가 이겨요? 당연히 세상이 이기죠. 교회는 세상 앞에 그런 존재로 서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왜 잡혀가시겠어요? 힘이 없고 능이 없어 잡혀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우리 손에 있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이요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런 걸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것들을 끊어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은 힘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리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과 기이 쓰는 그릇이 있다.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자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있다. 어떤 수저이든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수저가 되어야 마땅한가 하면 깨끗한 수저가 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금수저면 어떻고 흙수저면 어떻습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내가 금수저로 있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흙수저로 있다고 열등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포지션이 그런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거룩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이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거룩한 것이 타락하는 순간 가장 악한 것이 된다 그랬어요. 거룩한 것이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가장 추해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모두 금수저가 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게 문제예요. 왜 금수저가 되려고 합니까? 천이 쓰는 그릇이 되려고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다가 열정을 쏟아붓고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깨끗한 그릇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사람을 찾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편안한 종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아멘 하시며 순종하셨어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일에 우리보다 앞서 가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다도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깨우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셨어요. 왜요?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까지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우리 앞서 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뒤따라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우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